숨은 쉬고 있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 속에서도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생활하느라 바쁘고, 손주들은 금세 스마트폰 속으로 사라지고, 남편은 TV 리모컨에 정신이 팔려 있고, 부엌에서는 부지런히 차려진 음식들이 화려하게 빛나지만 내 마음만 공허하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공허를 느낄 틈조차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랴, 집안일 하랴, 생계 걱정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지요. 하지만 지금은 집은 조용하고, 아이들은 자기들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문득 거울 앞에 서면 나이 든 내 얼굴만 덩그러니 보입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울컥 올라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지만 여러분, 이 허전함은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수많은 분들이 같은 무게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허전함이 찾아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젊을 때 누렸던 활기, 북적이는 집안,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자식들. 그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변화를 상실로 받아들입니다. 잃었다, 끝났다 이렇게 받아들이니 마음속 허전함이 고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허전함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전함은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남을 위해서만 살던 삶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챙겨야 할 시점이란 뜻입니다. 추석날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들, 웃고 떠드는 가족들 속에서도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제 너 자신을 챙길 때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남도 사랑하게 된다. 내 마음을 먼저 보듬고 내 허전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자리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허전함은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충만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명절에 마음이 텅 비어 울컥할 때 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지금 내 삶이 새로운 길로 들어서려는구나. 그 순간부터 허전함은 원망이 아니라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허는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착각 때문에 더 커집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 이 공허를 불러오는 3가지 착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은 이미 끝났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늦었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었다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인생은 등불과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연휴에 가족들이 모여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가슴 한켠이 텅 비어 나는 이제 끝인가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 속에서도 한 모금 숨을 쉬는 순간 당신에게는 여전히 삶을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다. 두 번째,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인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이웃의 행복한 사진, 친구들의 여행 이야기, 손주의 밝은 웃음이 마치 나만 빼고 모두 행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그릇을 들여다보지 말고 내 그릇을 닦으라. 남과 비교하면 마음은 더러워지고 괴로움은 커집니다. 하지만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켜온 가족,
흘린 눈물, 작은 밥상까지. 그 모든 순간이 이미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남과 다르기에 오히려 더 빛난다. 비교 대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고 작은 행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혼자다. 노년의 가장 큰 외로움의 뿌리는 이제 자식도 바쁘고 남편도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져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 연기의 법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의 한 모금 숨결도 숲의 나무와 강물의 바람이 도와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신이 걷는 발자국 하나, 흘린 눈물 하나, 그 모든 것이 이미 누군가에게 연결되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미 수많은 인연의 일부다. 그 깨달음이 허전함을 조금씩 내려놓게 하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면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고 공허 속에서도 숨쉴 여유가 생깁니다. 명절에 가족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허전함, 혼자 방에 앉아 느끼는 외로움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이 충분해 보여도 마음속은 이상하게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안정된 집, 자식, 친구, 소소한 일상의 편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마음 한켠이 비어있는 느낌, 숨이 막히는 듯한 공허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공허는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많이 채우려고 하고 내려놓지 못한 마음의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채운 그릇은 넘칠 뿐 비워야 새 물이 담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움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욕심, 후회, 미련, 인정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 공간을 점점 좁히고 공허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 반대로 내려놓음과 비움은 마음속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다시 숨쉬고 느끼고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과 집안을 위해 살아온 그녀는 자신을 챙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집안일을 마치고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느낀 마음의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내 삶은 다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겠지.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숨이 막히고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분,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마음속 잡념과 미련, 후회를 바라봅니다. 숨을 내쉴 때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계속 몰려오고 내가 뭘 내려놓겠다고 하는 마음이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반복 속에서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마음속 공허가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덩이처럼 무겁던 마음이 바람이 스르르 지나가는 느낌처럼 서서히 풀려나가는 순간 그 공허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비움의 연습은 삶 속 작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자유를 선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 공간이 비워지고 허전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느끼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 공간은 새로운 기회를 담고 다시 사랑하고 웃고 마음을 나누는 곳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비움은 단순히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를 되찾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길입니다.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내려놓음과 비움이 진짜 공허를 채우는 시작입니다. 오늘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이제 조금씩 내려놓고 내 마음의 공간을 열겠다. 비움 속에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겠다. 그렇게 하루 한 번 마음속 무거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허전함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힘으로 바뀝니다. 그 공허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각은 대개 나입니다. 내 몸이 아픈 것, 내 하루가 허전한 것, 내 지난 날의 후회 같은 것들이 줄줄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 나만 들여다보면 고개는 더 숙여지고 시선은 점점 좁아집니다. 외로움은 바로 그 순간 자라납니다. 멀어지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내 관심의 범위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이는 늘 부족하나 남을 위하는 이는 늘 충만하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을 가르치기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내면을 살리는 실천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뜻은 나를 버리라가 아니라 나를 열어라입니다. 남을 향해 작은 온기를 내밀면 그것이 결국 나의 공허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루 한 통의 전화를 권해드립니다. 안부 확인이라는 말은 무겁게 들릴 수 있으니 대신 가볍게 소식 나누기로 접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시장에 갔더니 참깨가 고소하더라고요. 다음에 같이 가요 하고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지요. 전화가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도한 그 자체가 마음을 넓히는 출발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주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반찬 한 가지, 과일 몇 알, 김밥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내미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준비하기 어렵다면 동네에서 열리는 반찬 나눔 봉사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구경만 하듯 가도 괜찮습니다. 그저 몸을 그 자리에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모임에 나가보는 겁니다. 법회나 명상 모임, 혹은 아주 작은 독서 모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치가 보이지만 얼굴을 두세 번 비추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지요.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대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인사 한마디, 고개 끄덕임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주는 작은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잠깐이라도 자비의 마음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하고 속으로 3번 되뇌어 보세요. 단 1분이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하루의 표정을 바꾸고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온기를 얹어줍니다. 70대 여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집 안에만 머물렀고 저녁이면 긴 한숨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여기 살아 있어도 아무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지요. 그러다 이웃이 경로당 반찬 나눔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나가 보니 낯선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김치통을 들어달라 부탁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어색함 속에서도 작은 일손을 보탠 그날 돌아오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그분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자신이 먼저 반찬을 챙겨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음을 잃었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온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만 바라보던 시선을 조금 바깥으로 돌리는 것,
그 작은 전환이 외로움을 녹여내는 힘이 됩니다. 물론 현실의 장벽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대화가 서툴거나 거절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거절당할 것을 미리 대비해서 괜찮아요.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라는 짧은 문장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다면 지역복지관이나 봉사단체에 교통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내향적이라 대화가 어려운 분이라면 먼저 관찰자가 되어 보세요. 말은 하지 않아도 따뜻한 눈길과 고개 끄덕임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타인을 향한 마음은 단지 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내 안의 치료법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순간 우리는 고통과 동일시하던 자신에서 한 발짝 떨어져 관찰자가 됩니다. 그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평안으로 가는 문입니다. 결국 외로움은 혼자여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향해 내민 작은 손길, 짧은 말 한마디가 결국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이제는 나에서 멈추지 말고 세상으로 마음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슬프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숨은 쉬고 있는데도 마치 그냥 버티는 것처럼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듯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기회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가난과 눈물 속에서도 자식과 가족을 위해 몸을 던져 살아온 수많은 날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복이고 공덕입니다. 오늘 이렇게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다 늦었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기에 더 깊이 전할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내가 먼저 웃으면 내 앞에 세상이 함께 웃고, 내가 따뜻한 말을 건네면 내 옆에 사람이 녹아듭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지금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 평온이 나를 감싸고 내 가족에게 전해지고 이웃에게 스며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다짐을 해보십시오. 웃음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지어보자. 말을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토닥여주자. 수고했다. 잘 버텨왔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이 말을 남이 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에게 먼저 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스스로를 비추듯 먼저 자신을 밝히라. 그 빛이 곧 남을 밝힌다. 내가 나를 먼저 위로하고 사랑할 때 그 따뜻함이 내 곁에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는 순간은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큰 자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슬픈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이미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복을 쌓고 있습니다. 가만히 숨 쉬는 이 호흡조차 이미 내 삶의 공덕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내셨고, 지금도 귀한 복을 지으며 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이제 그 기적을 내 삶의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